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마 기도만 하십니까? 설마 기도만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다시 들어가자 염려와 두려움이 심해졌습니다. 자신들에게도 불이익과 핍박이 닥칠 것을 염려했고 그 결과 대다수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3년 이상 머물렀기 때문에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버린 사건은 바울이 재판을 받을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변호하지 않은 것과 바울이 체포되었을 당시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대한 원조를 거절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네시보로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찾아가 위로하였고 하나님은 오네시보로를 통해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와 위로하고 즐겁게 하였으며 당시 수치로 여겨졌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보로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며 디모데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변에는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질병이든 경제적인 고난이든 이러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당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성도는 복음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이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자는 자신도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버리고 피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경찰관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모른 채 하는 사건으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중고생들은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어도 같이 왕따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친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옹호하고 변호하는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특히 편을 가르는 말이나 또 비방하는 말에 함께 참여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에게 불이익과 피해가 온다 하더라도 복음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이들을 복음과 함께 격려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인생이며 이것이 참된 신자의 인생입니다.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한 나의 사랑의 모습이 복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17절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성도는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며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를 통해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장차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요, 한 가족임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체요, 가족인 성도들이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과 관심만을 받기만을 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이기적인 연약함을 가진 성도라 하더라도 함께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설마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으로 성도의 사랑을 다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로 그들을 돕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성도의 위로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남은 생애 동안 복음을 힘써 전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도 기도만 하는 성도보다는 가까이 찾아와 나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찾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난당하는 이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고난당하는 자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설마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구도자들을 위하여,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하여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